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놀라운 평안입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죠.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간략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요, 하나는 영생입니다.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좌우를 보고 외쳐주십니다. 평안하소서. 네, 평안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요, 특별히 평안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평안이라고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안은요, 우리가 주를 믿으면 아무 환난이나 재앙이 없겠지 하는 뜻이 아니에요. 조금 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16장 마지막에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죠. 여기에 특별히 나의 평안을 주겠노라.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은 곧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셨던 그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나라도 평화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 생활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예수님이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이 있으되 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노라.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마हु간에서 나셨습니다. 정말 그 상황이 평안합니까? 어렸을 때 목숨의 위협을 받으시고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집안에서 어려울 때부터 수고롭게 일했습니다. 이게 평안합니까? 그리고 전도하는 동안에도 많은 고생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정말 평안할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봤었는데요. 늘 평안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부활하신 부활체로 오셨을 때 40일간 평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들 걱정이 되셔서 하나님께 요구하셔서 간구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돌아볼 때요, 육체적인 면에서 평안한 생활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나의 평안은 뭡니까? 여러분 평안하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평안을 보겠습니다. 영혼의 평안이에요. 심령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건요, 이런 것이죠. 마치 바다에 폭풍이 불어옵니다. 표면에 파도가 막 일어나요. 그런데 100m, 200m, 300m 깊이 들어가면 거기는 여전히 잔잔합니다. 우리 주변의 생활이 바깥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일이 많고 수고스러운 생활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심령 가운데도 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심령 속에 있었던 그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나눠주니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생활 가운데 오는 평화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같이 하시는 생활 가운데 오는 평안입니다. 또한 깊은 심령 속에 고요한 양심의 평화가 이루어질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러한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마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은 결국은 이런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 평안이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남편들도, 여러분의 아내들도, 그리고 부모님들도, 일가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평안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악한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 사도를 붙잡아요. 사도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이분이 순교하십니다. 이분은 십자가형이 아니에요. 칼로 목을 쳐서 헤롯이 마음이 급하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말렉 같은 인생들이 되면 안 돼요. 아말렉이 어떤 족속들입니까? 모세가 정말 어렵게 힘들게 노예되었던 자기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힘들게 하나님이 지정한 가나안 복지를 향해 나아가는데, 거기에 지친 아이들부터 마치 굶주린 늑대가 연약한 사슴을 먼저 잡아먹는 것처럼, 병든 사슴을 먼저 잡아먹는 것처럼 그 뒤를 쳐버립니다. 그때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훗날에 그 족속을 철저히 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자비하면 무자비하게 대가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유대 사람들이 이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도 해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도들 중에 대장을 붙잡아요. 베드로 사도를 붙잡습니다. 그 깊은 감옥에 두고 내일 처형할 마음으로 여러 군병들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내일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잡니다. 그것도 코 골고 평안히 잡니다. 그런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나서 결국 그를 구원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놀라운 평안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평안이 그의 심령 속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돌이켜보면요, 이럴 수 있습니다. 내일 죽기까지라도, 마지막 죽는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자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 믿는 자들의 본질인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의 마지막 소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한 사람에게라도, 마치 바울 사도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붙잡혔을 때도 이렇게 전도하죠.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 이거 하나만이 문제이지만 나머지는 당신들도 나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 동일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일 죽을 것 같으면 아이고 큰일 났다고 밤새도록 잠 못 잡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그의 평안이 함께합니다. 잘 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하늘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 심령 속에 놀라운 평안이 함께합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 놀라운 평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력이 많고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지위가 많고 무엇이나 다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요,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일 죽을 것 같아요. 한 집에, 어떤 집에, 성북동에 어떤 부잣집에 CCTV만 30개라고 하죠. 네?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만 3명입니다. 한 가정집에요. 그런데 사시는 분은 어르신 2분밖에 안 삽니다. 그런데 CCTV가 30개예요.
불안해서 집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정 행복입니까? 가령 이런 세상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평안이 흐르면요,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만 평안하면요, 만 가지 고난을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면 적은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병도 속히 고칩니다. 혈액순환도 잘 돼요. 소화도 잘 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요, 앓던 병도 나아요. 그런데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릅니다. 요즘 의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병의 원인의 80%는 심리적인 원인이라고요.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정신병이 200가지 정도라고 추산되었는데 지금은 300가지가 넘어가요. 네? 그 세월 동안 정신병, 알 수 없는 병들은 다 정신병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제는 절반 이상이 더 늘어나 버렸어요.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생기는 병이죠. 평안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을 축복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첫째, 머리가 맑아져요. 생각을 바로 합니다. 그런데요, 혈기가 여러분의 심령을 침탈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지혜가 사라져버려요. 손과 발이 바로 움직여야 모든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사업도 잘할 수 있고, 아이들도 마음이 평안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해야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은요,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평안을 주시려 유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네, 이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한평생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로워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옳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이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자연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지 못하면 어떻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이요, 자, 우울증 떠나가고, 무기력증 떠나가고, 아토피 떠나가고, 암도 치유될 자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신도 하나님과 평안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나이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모세 할아버지처럼 눈에서 전기가 이렇게 넘쳐날 정도로 맑은 기운이 넘쳐나고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세 선지자가 몸이 불편했다는 얘기를 120살이 되어도 받지를 못했어요. 늘 눈에 맑은 기운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지어진 만물들이요, 하나님께 다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들짐승들은 들짐승대로,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수량과 수명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만 하나님이 지으신 법을 어기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자연이 양심 속에 고통이 들어와요. 이러면 무엇이 빠져나가느냐 그러면 참된 진리를 향한 지혜로움이 빠져나가요. 자꾸 어리석은 인간이 됩니다. 그 결과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게 됩니다. 좌우를 보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평안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돌아와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평안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단지 우리에게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옛날 조금 한가닥 한다는 인생들이 성인이라 불리우면서 보여줬던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죄의 값, 그 사망을 우리를 대신해서 홀로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누구든지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3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결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그 이름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무리 과거에 험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죄를, 모든 종류의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습니다. 다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뿐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의 평안을 얻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됩니다. 이것 없이 진정한 평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언제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조약이 맺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원래 하나예요. 그렇죠? 겉모습을 두 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형체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양심이 분열되어 있어요. 자신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고통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 제일 큰 고통은 분열입니다. 나라도 분단되어 있고 마음들도 분열되어 있고, 이런 분란이 우리 민족의 모든 고통과 빈곤과 모든 재난의 중심입니다. 피차 물고 뜯으면요, 망할 거 조심하라고 성경 경고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하나를 놓고 볼 때 사람은 하나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서 분열된 자신들이 서로 싸웁니다. 양심과 정욕이 싸우고 있고요, 이성과 본능이 싸우고 있고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중국 명나라 때 뛰어났던 사상가 왕양명은 또 이런 표현까지 했죠. 우리 속에 도둑놈이 있어서 이 도둑놈과 항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을 도둑질하는 도둑들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거슬러서 마음속에서 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거슬러서 서로 맞대응해가지고 마음속에 싸움을 벌입니다. 우리 마음속 지체에 이런 분열이 있고 내란이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언제나 불안한 거죠. 혈기가 분노가 사라지고 지혜의 영이 임할저다. 그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죽하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포하고 그랬겠어요. 그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결국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고 결국 승리합니다. 또 보면요, 꽉 막혔던 것이요, 막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러죠.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에서 여기가 너무 답답해갖고 한의원에 갔더니요, 침을 맞으라는 거예요. 침 맞는다고 됩니까? 침을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파서 다시 갔더니 이번엔 큰 침을 맞으라는, 대침을 이만한 걸요. 그걸 가슴에 30-40개씩 꽂고 있는데 너무 인생이 서글프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교회 나갔던 생각이 있어서 그날 갔더니 찬송 가운데, 설교 가운데 무너지고 평안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10년 가운데 병은 성령님이 치유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분열이 있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분란이 있어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마음속의 모든 원수를 소멸해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즉각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장 크고 가장 먼저 오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 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훔치는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요, 육신은 안 되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내 생활 전체가 되어서 내 의지를 통제하는 마음의 주인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분열되었던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예? 사람 속은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 내 속이나 그 사람 속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면 저 사람 속이나 내 속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주인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자유하다는 것은요,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어둠의 영을 만나면 어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진짜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내적 분란과 분열이 충돌하고 욕망이 일어납니까? 그 욕망 때문에 근심하고 반잠 못 자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럼 저는 맡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보혈을 마음에 뿌립니다. 내 마음아 평안해질저다. 예수님, 이 밤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풀어야 되는데 풀리지 않습니다. 웃을래야 웃을 수도 없어요.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한 번씩은 여기 성현이나 어린 영혼들 빼고는요, 전부 다 이런 걸 다 한 번씩 경험했다고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맡기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근육 운동도요, 팔에 근육이 생기려면 엿기를 한 번 들어가지고 됩니까? 적어도 한 3개월은 들어야 근육이 좀 자리를 잡죠. 그런 것처럼 마음의 근육도 연단시켜야 돼요. 오늘 하루 갖고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바로 된다면 세상은 정말 평화로운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전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72억의 인구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습성들을 길들이듯이 마음의 습성들도 길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에 맛보지 못한 새로운 평화를 여러분이 맛볼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과거가 이것을 증명하잖아요. 우리가 겪어보아서 알고 있잖아요. 30초 전에도 응답받았어요. 가장 절망의 순간 30초 전에도 응답받았어요.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제 사랑과 평화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로 함께하면 여러분이 결코 부유케 되지 않습니다.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사망 권세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무속과 우상의 영들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고 머리가 맑아질저다. 예수 피권세로 선포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음에 불화와 분쟁이 있을 때 자연히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그리고 야고보 4장 1절은 우리 심령을 잘 얘기하죠. 자, 야고보서 4장 1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자, 여러분 성경 374페이지 4장 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쫓아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과의 분란, 마음의 혼란, 분쟁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간단하게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요, 불화와 분쟁의 원인은요, 자기중심주의, 자기 이기주의로 살게 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충돌해 버립니다. 그러니 자연히 불화가 생겨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머리끄댕이 잡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회개할지어다. 그리고 내 마음속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각각 진정한 신앙생활에 들어와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활의 중심이 되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유케 되고 싶습니까? 영권을 회복하세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부유케 되고 싶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인권이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물질의 문제는 자연히 연계되어서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 생활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생활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에는요, 불평, 불화가 없어지고 다툴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물이 지나간 곳에는요, 불이 지나간 곳보다 남는 게 없어요. 불이 지나가면 그래도 동전이라도 몇 개 주울 수 있어요. 네, 막대기 갖고 이렇게 뒤적뒤적 해가지고. 그런데 물이 지나가면 싹쓸이 해버립니다. 여러분의 배에서 큰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것을 싹 끌어다가 사해 바다에다 던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여러분이 다스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면 지혜가 돌아와요. 지혜의 영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하더라도 정확히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을 때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과 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에게 적대시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심령이 없어지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원수들이 사라져서 다시는 원수가 없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랑의 여러분, 주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마음의 불안과 공포를 모두 잡아다가 예수님 말씀성 안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혈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다시는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것을 금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은 불안해요. 세상은 공포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얘기할 수 없는 장래에 대한 위험이 우리를 항상 위협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험악하고 악한데 나는 약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자연히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연약한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복이 함께하여서 땅을 정복하는 여러분이 다 됨을 선포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황량한 광야 건너갈 때 정말 불안하겠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있습니까? 식량을 구해다 달라 그러는데 모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부족장들이 서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 서서 내일 모세 선지자의 단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까? 300만 명을 어떻게 그날 먹일 수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늘 먹을 것이 있다 그러더라도 내일 떨어질 것이 눈에 딱 보여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광야는 물도 없는 것이고 먹을 것도 없는 것이에요. 또 원수가 많아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히 그의 마음에 불안이 생겨납니다. 불안이 안 생겨나면 이건 사람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마음에 불안하지 말라.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안심을 허락하노라.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이빨에 막 끼어서 더 이상 고기가 먹기 싫을 때까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환경 때문에 알지 못하는 장래 때문에 미리 근심하고 미리 염려함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맨 마지막에 이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담대한 신앙 가운데 모든 것을 담대히 이기는 여러분 됨을 선포합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건너가십니다.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셔요. 수많은 일을 하시고 육체는 피곤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마침 그때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와요. 풍파가 일어납니다. 물결이 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셨겠어요. 막 속마음은 더 심하게 표현을 했겠죠. 막 흔들어 깨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속에도 이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잔잔할지어다, 고요할지어다. 그때 바다가 고요해집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심령 고요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풍파가 일어납니다. 근심의 풍파가 일어나요. 시험과 유혹의 풍파도 일어납니다. 큰 슬픔의 풍파도 일어나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지금 큰 풍파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실 때 모든 풍파를 잔잔케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주님만으로입니다. 그래, 이사야 41장 10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여기 현수막에 있습니다. 저 구절이 3년을 걸려 있었는데 왜 저렇게 암송이 안 되는지요, 그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은 암송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예, 아멘입니다. 요거는 기억합시다, 여러분. 예, 교회 다니면서 첫 구절하고 마지막 구절은 좀 알아두셔야죠.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면요, 이런 축복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안 하더라고요. 저를 봐도 알고 여러분들 봐도 알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평강의 복 가운데 맡깁니다. 여러분의 일이라는 것이요, 꼭 그렇죠. 물을 좀 일찍 주시면 좋을 텐데 마라의 쓴물 사건처럼 요 녀석들이 나에게 불평 하나하나 보고 물을 주시기는 주시되 쓴물을 줘버립니다. 그럼 먹고 막 배탈 날 때 불평을 해버려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나무를 잘라다가 던져라, 이렇게 툭 던져요. 그러니까 또 맑은 물이 돼버리네요. 이 환상적인 기적이 상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황홀한 기적이 상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 있죠. 어떤 미술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졸업작품으로 평화라는 주제를 줬어요. 자,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너희가 구상한 대로 졸업작품들을 내라, 그러니까 각자 그려왔어요. 근데 특이하게 대조되는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산골짜기에 호수를 그린 거예요. 평안하죠? 생각만 해도요. 아름다운 푸른 산이 있고 잔잔한 호수가 있고 그 옆에 풀밭이 있고 소, 나귀, 말, 양, 사냥 이런 짐승들을 잔뜩 그려놨습니다. 이들이 풀을 먹고 새들은 노래하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잔잔한 호수 위에 몇 사람이 한가하게 작은 배를 가져다가 거기서 낚시질 합니다. 여러분이 막 생각하는 이상향이죠. 나도 좀 그래봐야 되겠다. 산은 조용하고 물은 잔잔하고 바람도 없고 모든 것이 참 평화로워요. 그런데 그 다음 작품을 볼 때 교수가 손을 칩니다. 아주 다른 성격의 그림이에요. 바다 옆에 절벽이 있는데 마침 폭풍우가 불어옵니다. 파도가 밀려와서 그 벼랑에 부딪히고 다시 거품이 푹 일어나가지고 거품을 품으면서 그 파도가 다시 돌아가고 바람이 심하니까 막 절벽에서 나무가 막 꺾여져 내려오고 나뭇잎들이 춤을 추고 있고 얼핏 보면요 평화가 아니고 전쟁이에요.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겠죠. 그런데 단 1분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그 절벽 사이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멍을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갈매기 한 녀석이 둥지를 틀고 있는데 갈매기 둥지 옆에는 어미 갈매기가 앉아있고 둥지 속에는요 이제 알에서 나온 지 며칠 안 되는 갈매기 새끼들이 고요히 눈을 감고 바람이 불거나 말거나 물결이 새거나 말거나 낮잠 자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보신 분들도 있죠? 그 교수님이 이 그림에다가 1등을 줬어요. 첫 번째 그림은요 평화는 평화인데 그건 유토피아예요. 인간들의 생각일 뿐이죠. 이 세상에 그런 평화가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요 그것은 이런 폭풍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평화예요. 이것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평화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요란합니다. 언제나 혁명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냉전이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은 풍파가 높아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경에 관계없이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어떠한 역경이 닥쳐도 아무리 세상의 파도가 높이 솟아올라도 우리의 심령의 바다는 고요하고 잔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요한 양심의 평화인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은 이와 같은 평안을 받았습니까? 이 평안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평안을 한번 받기만 하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이 평안을 빼앗아갈 자들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을 당해도 내 심령은 항상 평안한 것이에요. 그 첫걸음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죄를 두고 우리 양심이 평안할 수가 도무지 없는 것이에요. 먼저 죄를 회개하고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을 적셔주어서 여러분의 죄악들이 모두 소멸됨을 선포합니다. 평강이 마음을 선포합니다. 집에 승질난 여러분의 자녀들 있죠?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안정이 될저다. 요즘은 이상해요. 아이들이 도대체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란의 영이 들어가서요. 평안할저다, 평안할저다, 평안할저다. 어떤 가정 코칭 교사가 이런 글을 썼어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 같다. 약 올리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 같다. 아빠의 약점, 엄마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아이들아, 그러지 말저다. 청년들아, 회개할저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것이에요. 실제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형통과 장수가 함께 앉으니라.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더불어 일어나서 함께 일어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옳은 관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평안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해 주세요. 도대체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엄청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잘 되려고 어떤 일들을 했는데 더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해결책이 뭡니까? 예수님 주인으로 삼고 재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러면 일순간에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환경과 상황도 턱턱턱 바뀌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어제도 이겼고 오늘도 이깁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성령으로 침례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심을 선포합니다.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의 평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목요일 날 불가리아어로 사랑합니다 알아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재영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한 번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 이따가 재영이한테 개별적으로 사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알러뷰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려요. 한 번 들어선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오 뭐로 시작되는데 재영이가 2번 설명했어요. 발음은 이렇게 되지만 원래 이렇게 쓰기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더 헷갈려.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겸해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영원히 이겼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제일 사람들이 화날 때가 언제? 싸웠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졌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이겼어 이래버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맨날 지는 것 같은데 돌이키고 나면 다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깁니다. 맨날 진 것 같고 맨날 서럽고 맨날 아픈데 결국은 축복의 잔은 우리가 마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요 성령 충만하여서 땅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3번 축복하는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평안할저다 보혈로 인칩니다.